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심을 통하여서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꼭 만나십시오. 꼭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성경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에게 놀라운 은혜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에 의한 소개들이 성경 곳곳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왔을 때 그냥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왔을 때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지, 고쳐 주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다 역사되는 것이 아니더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돼지를 막 잡고 그것도 막 비싼 돼지를 잡아서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은요 촛불을 켜놓고 그 불 꺼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 촛불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소음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닷가에 가보면은 막 촛농이 그냥 묻어가지고 바위 전체가 촛농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바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을 아무리 밤새도록 지킨다 할지라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바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만나고 찬송의 시간에 만나고 말씀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를 하셨던 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놀랄 세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놀랄 일이 무엇인가? 천국에 갔을 때 분명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없는 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런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을 모두가 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까지 아니하면 누가 갈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백신을 만들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악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몹쓸 사람이 있는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매달려 있었던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 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에게, 그 강도에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전혀 천국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천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을 다 부르실 터인데, 예외 없이 다 부르실 터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 늘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아니 그 권사님 언제나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인사했던 그 권사님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아니 도대체 그 권사님은 아예 안 보여.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새벽기도도 드렸는데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여. 20년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청함받은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우리의 예수님도 계셨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누가 배설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외경을 읽어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누가 배설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겠지요. 바로 살로메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살로메의 집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다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친척의 그런
혼인 잔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누구의 집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집에서 지금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이 즐거운 혼인 잔치 가운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3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 하게 되어지면 흥을 돋구고, 그렇지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 알딸딸해져 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도로 포도주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흥을 돋구기 위한 포도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먼저 밥이 있고, 밥 옆에 뭐가 있습니까? 숟가락이 있습니까? 밥 옆에 뭐가 있어요? 국이 있죠. 영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농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국이 있어, 국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밥하고 국이 있고 뭐가 또 딱 깔리게 되지요? 반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국을 떠먹습니다. 그리고 반찬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 같은 이렇게 쌀밥을 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밀 전병에 싸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밀 전병에 밥을 먹게 되지면, 떡을 먹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이 막혀. 목이 막히게 되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 목이 막히면 뭘 마셔요? 국을 떠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이 없으니까 목이 막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준비되어진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인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반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밥은 남아있는데 국이 다 떨어졌어. 밥은 나와 있는데 반찬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 낭패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 기쁜 날입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했을 때 여러분, 대충 준비했겠습니까? 초청한 사람들을 다 계산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포도주를 장만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 준비하면 다 되겠지,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잔치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람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행복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집안에 저렇게 재물을 쌓아놨으니 문제가 없겠지, 아니 저런 사람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법칙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고통의 무게를 다 세어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같은 그런 사람이라, 또 우리가 그렇게 치질이 복이 없어서 늘 고생하는 사람이나 그 고통의 질량을 다 모아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여러분 고통의 분량은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일만 생기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힘든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고 모든 일들이 착착 풀려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여러분 비관하는 분들을 가끔씩 바라봅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 총량을 따져보게 되어지면 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라고 했던 재벌가의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결혼만 하게 되어지면, 저 직장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 사업만 이번에 대박만 터지게 되어지면, 이 빚만 다 갚으면, 저 집만 사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만 다 키워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더라? 문제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한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문제는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 하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결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어지면 청첩의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 당사자들만 모여서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첩을 하는 거지요.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는데 3일을 치러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조금 살림살이가 나은 분들은 3일을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제주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결혼식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루 행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하루도 아니지요. 1시간 그것도 예식에 쫓겨가지고 45분 30분 만에 막 해치우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5일에서 7일 동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간소해졌대요. 그래서 3일만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일단은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다 뜻 있는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혼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 분명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세상적 이야기로 빽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능력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83년도 10월 9일을 기억하십니까? 1983년 10월 9일에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버마에서 일어났던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서 함께 참석하였던 우리나라의 내노라고 하였던 가장 뛰어난 인재들 17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이신가?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인지 몰라.
40대 부총리가 되어서 한국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서석준 당시 부총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외교 역사상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불렸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도 있었고, 김동희 상공부 장관도 있었고,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도 있었고, 한병준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었고, 주버마 대사도 있었고, 경제비서 수석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정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최고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판단했던 최고의 판단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아웅산 저 테러 사건을 막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암살을 당했습니까? 홀로 있다가 암살을 당했습니까? 아니, 수많은 인파의 환영 속에 둘러 있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갈 때는 그냥 대통령 혼자 가는 것이 아니, 그 건물마다, 저 지붕마다 다 누가 있습니까? 저격수들이요, 혹시라도 어떤 범행을 저지를까봐 다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들이요, 폴리스 라인을 쫙 그어놓고 여러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차량 주변으로 여러분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군중 속에도 다 섞여가지고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저 사건을 막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여러분 암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인파 속에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그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를 못하더라.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판세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마다 다 한 사람씩 포지션을 정하여서 다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격수들이요, 최고 뛰어난 저격수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격을 막아내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능력의 사람들이 아무리 포진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던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십억의 빚을 지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일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하면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탁월한 의사분,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건강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바라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센터장이었고 최고의 전문가였던 이분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판독을 해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자기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야.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암센터의 여러분 권위자라고요. 자기가 고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세계 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고칠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못 고쳐도 누구는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끝났어. 우리 암센터가 못 고치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게 되어졌을 때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우랑 까마귀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여우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의 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생겨있는 치즈 한 덩이를 딱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우 생각에 저 치즈를 정말 먹고 싶은데 까마귀에게 치즈 한 덩어리 반만 좀 나눠달라고 하면 저 욕심 많은 까마귀가 도저히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님, 까마귀님, 당신 어쩌면 그렇게 자태가 아름다우십니까? 어쩌면 그 깃털이 그렇게 빛나십니까? 이야, 그 풍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 독수리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까마귀가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정말 깃털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그렇지, 저 독수리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우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님, 까마귀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당신의 그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나뿐만이 아니라 저 많은 동물들도 다 알게 되어져서 당신을 새 중에 새라고 하면서 우러러 보게 될 터인데, 아우, 당신의 그 청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청아한 음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깍깍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입에 물고 있었던 치즈 덩어리가 톡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그 치즈 덩어리를 들고 가면서 까마귀에게 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바보야, 지 잘난 줄 알고 떠들다간 가진 것도 다 빼앗겨.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이 바보야, 지 잘난 줄 알고 떠들다간 가진 것도 다 빼앗겨. 여러분,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지금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만하여서 자기 잘난 줄 알면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를 망가뜨릴 것 같고 이제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기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에도 문제는 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와라,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